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들을 함께 생각하는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재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삶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된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빨리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야가 극한 대립에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또 여야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좀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왜? 우리가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한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일들이 빨리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동료들과 또 직장인들이 함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관계 때문에 더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안에서 참된 중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설프게 자신이 좀 이렇게 중보를 해보겠다고 중재를 해봤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큰 문제를 키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중보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중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고 완전을 추구하지만 연약하고 선한 것 같지만 악하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실수도 하고 또 실언도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해야지만 되는데 화해할 용기도 부족하고 문제를 풀어가야지만 되는데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선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 영적인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뒤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보는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중보의 사명을 맡았지만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중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들의 중보가 완전할까요? 사람의 중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세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중보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중보자이십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중보자가 되셨으니 주님의 중보는 확실합니다. 그 주님은 인간이 되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믿음과 소망,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체험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중보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중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도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가 부족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의롭게, 더욱 거룩하게,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욱 의롭게, 더욱 거룩하게,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실이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편안한 것, 세상에서 즐거운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도 목적이 돼야 되지만 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삶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더 영화롭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초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중보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길을 다 열어놓았으니,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회개하면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회개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에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에 민감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바라보시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내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회개하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십니다. 십자가의 모든 피로 다 구속받도록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용서하십시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함께 그 관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그릇에 그릇이 비워져야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자 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죄로 인해서 혼탁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모든 허물로 대속의 제물로 됐으니 기도하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자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든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래전에 믿었든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도록 나를 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중보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오래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곁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만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내 당회실로 가든 집으로 가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제 빠뜨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다 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가지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고 생각 가운데는 있는데 이게 말로 해야지만 되는데 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말로 하지 못한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때로는 기도 시간에 엎드릴 때 너무 힘들고 슬퍼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영어 번역성을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좀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았는데 막 끙끙거리고 뭘 기도해야지 하고 그래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함께 옆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애통해 하시는 주님, 그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여기서부터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보자이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중보자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을 다 놓쳐도, 기도하다가 끙끙거리고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다 완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은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맞춤형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맹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확신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확신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도왔을 베드로가 이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법칙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판단해보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순간이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중보하십니다.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떠다 주다가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행하며 나아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여러분 곁에 계시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은 충분합니까? 우리가 중보자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유일한,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거나 기도를 놓치거나 또 말문이 막히거나 때로는 기도할 줄 몰라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